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2장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선물 받는 거를 좋아하죠. 선물 받고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물을 받을 때가 별로 없는데 대개 보면은 약혼하면 약혼 선물을 주잖아요. 왜? 결혼할 때는 결혼 선물. 선물 주는 것도 보면은 결혼할 때 제일 큰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 여기 집중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애인에게 주는 선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뭘 넣어요? 그 결혼 선물만큼 다른 사람한테 줘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 결혼 선물이 제일 큰데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다 기뻐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조그만한 걸 줄 수 있고 결혼 선물도 어떤 사람은 큰 걸 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이제 큰 반지를 제가 선물을 했는데 그것도 결혼한 지 며칠만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다 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거 땅에 보석을 쌓지 마라. 근데 그걸 괜히 쌓아가지고 상처가 더 많다. 받는 것보다도. 받을 때는 기뻐도 잃어버리니까 다 털어. 신랑 신부 선물 다 잃어버려서 그래, 하루 만에. 근데 그것도 선물만 가져가니까 농짝을 다 부셔가지고 그냥 옷가지를 다 방바닥에 팽개 쳐놓고 선물만 가져가더라. 비싼 것만 가져가더라. 그래서, 야, 이거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잃어버리니까 너무 서운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사실 받았다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슬픈데요. 주는 사람도 선물은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선물은 뭐 억지로 달라고 때려서가 강제로 뺏는 거는 그 강도가 하는 짓이고 선물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어떤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근본 원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까?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그래서 선물에 주신 이유, 근본 원인과, 그 다음에 선물 받는 그릇과 선물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성경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선물의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상 파라다이스를 다 준비해 놨어요. 왜 준비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후리를 깁트를 줬다고요. 네가 마음대로 이거 통치해라. 다스리라. 통치권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뭐 선물을 받으면 그다음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그걸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큰 선물, 지구촌은 홍두리째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겠어요. 천지 만물을 선물을 받았다. 이것을 창세기는 그런 말이 선물의 말이 없지만은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요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요 세 가지예요. 생명, 호흡, 만물. 사실 아담도 보면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다. 그래 보면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을 다 너에게 주니까 너가 마음대로 다스리라. 사실 그 아담이 세 가지를 다 받았거든요. 이것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라 이 세 가지를 기록해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세 가지가 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코로 호흡을 하며 생명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38선 이북에는 우리가 한 동족이지만은 북한 인민들이 하도 못 먹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키가 난쟁이 비슷하게 된다 그래요. 성장기에는 성장 할 수 있는 그 영양을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걸 보급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모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물을 다 시시때때로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그걸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선물 오늘 그다음에 신약에서 만민에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이 땅의 만백성에게 이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 독차지해가 만물을 다 가지면 안 되고요. 만민에게 다 골고루 나눠 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사실 그 이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뭐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땅에 살면서도 맨머지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 공산주의 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보면 여기 살지면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돈만 많이 벌으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무슨 이게 뭐 막노릇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먹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공산주의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공산주의 하거든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생명과 호흡이 필요해요. 아무리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다가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천하를 받아도 오늘 죽는다면 아무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빈손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잘 환영하면서 이 선물 위대한 이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근거를 우리가 설명했는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줬다는 겁니다. 돈 받고 판 게 아니고요. 우리는 비싼 금반지를 선물로 줄 때 그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공짜로 뭐 결혼 선물 반지 뭐 고급 롤렉스 시계 줄 수 없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때 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듯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는 다 우리가 먹고 쓸 것을 충분히 줬는데 오늘 이 땅에서는 가만히 보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가면은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7년 흉년과 풍년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풍년을 주시면 이 땅에 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몸을 걱정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땅에는 기근도 오고 참 홍수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 그 근거가 내가 잘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고 우리에게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우리가 은혜도 받고 진리도 바로 깨닫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 똑똑했지만 사실 젊은 청년으로 출세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요거 가만히 고백을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는 이런 고백을 안 해. 지가 똑똑해서 잘나고 잘 사는 줄 알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한 줄.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좀 무식하든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제잘나다고 떠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보면은 사실 그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시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입니까? 왕 다음 제2인자잖아요. 그런데 어찌서 그렇게 되느냐 할 때에 성경은 큰 은혜를 받았다.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참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포로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이 똑똑해서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주여 내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욕심으로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계로 은혜 받은 자가 필요하고 경제계에도 참 은혜 받은 자가 참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나라를 많이 구제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요. 똑똑한 학자가 되어서 많은 무식한 사람을 깨우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개의 두각을 나타낸다면은 참으로 이 땅의 기독교 문화가 흉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출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 비결은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할 때에 이것은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대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결혼 선물을 줄 때도 목적이 있고요. 다 선물을 주는 그런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주위에 머물지 않고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받는다.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생명.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다. 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그릇을 가지고 받아야 하냐 할 때 믿음의 그릇으로 받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것을 받고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것을 받게 되죠. 어, 믿음이 적은 자들은 가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나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걸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믿음이 있긴 했는데 너무 적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책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더 받고 크게 받아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있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보태달라.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족하지 뭐 더 이상 뭐 필요하겠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내 믿음은 연약하고 적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더 크게 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분의 변화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도 믿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이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족하다 더 이상 뭐 믿음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냐 할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가 성장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 나가는 이 믿음은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치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사실은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 나도 뭐 다이어트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자꾸 얻는다면은 그건 자기를 위한 믿음,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년보다 금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체크해 간다. 그래서 믿음이 내게 얼마나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가 곡식을 씨앗을 심으면 자꾸 농부는 그 씨앗이 얼마나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 자꾸 이렇게 체크하고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설명해요. 그래서 자신을 늘 점검해 체크해 봐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것이라는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아도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간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투쟁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제사 제물을 드렸을 때 둘 다 자기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곡식으로 하나는 양을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야 할 때 어떤 사람은 곡식을 드려도 받지요. 소제물도 하나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들도 안 받고 양들에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제물 다 하나님 받으시는데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아벨의 제사를 드려. 이게 가인보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거든. 믿음으로 됐다. 이것을 설명, 무슨 재물을 드려, 양을 드렸냐, 거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드리든 간에, 우리가 물건을 드리든지, 캐시를 드든지, 재물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보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의심하면서 기도했냐, 할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병든 자를 다시 살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환란과 박해 속에 우리 민족이 살아왔는데 이때도 보면 믿음을 버린 자들이 많거든요. 믿음을 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그 환란과 박해를 견디면서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 산천을 떠났다고 할 때 그것도 보면 믿음으로 출발. 그래서 이 출발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 받는 도구의 그릇이에요. 이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뭘 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 믿음을 그래서 잘 크게 준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의 결론인데요. 믿음은 선물을 받는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할 때에 천지 만물에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받는 것도 이게 복이에요. 물질을 나쁘게 보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만들어 놓고 돈 주고 사고 팔도록 해놨잖아요. 디모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많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거든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보면은요, 우린 사실 뭐 떼부자가 돼도 밥 하루 10개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 3개 먹으면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새는 자기 깃털이 자기 옷이잖아요. 소도 소가죽이 자기 옷이잖아요. 그것을 만족하고 먹을 것을 지으면 잔소리 안 하고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특별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필요 없는 것도 많이 구하고,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 봐야 죽을 때 되면 다 버리고 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은 빈손 들고 왔다 올랬잖아. 갈 때도 빈손 들고 간다. 그거 보면 장례식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아무리 부자도 뭐에 관속에 다 빈손 들고 주위 한 벌 걸치고 가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똑같더라고. 조금 관이 비싸고 그 밖에 묻어버리면 똑같아 보이지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북한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미국 같이 부자 나라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홈레스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들은 보면 이 미국 땅에서 왜 저리 홈레스를 사는 거 참 이상해 나나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 어, 다 정부가 돈을 줄 텐데 저렇게 이상하게 홈레스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 빵 한 조각 주면 그거 얻어먹으러 또 줄을 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거 보면 참 이상해. 이해가 안 가, 나는. 정말로 북한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워 먹으러 쓰레기통 뒤집는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미국 땅에서
정부가 다 주지 않아요. 그래도 저렇게 홈레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거지 근성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지 살아가는가 보다 싶은데 우리는 사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줬다고 그랬는데요. 생명 호흡까지 줬다고 그랬는데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거 보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낙을 누려도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이 쾌락주의자들은 수고 안 하고 낙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사람이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에도 지금 3D 작업을 안 하려고 한다. 대학까지 나와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도 이거 거지예요. 얻어먹고 사. 공짜로 주면 그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고 가문이 망할 징조인데요. 수고함으로 먹는 낙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땀 흘려 일을 함으로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뭐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도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하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뭐가 재물과 부여. 이 물질이야 둘 다 부여인데 풍요하게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다 보면 수고함으로 즐거워게 했다. 항상 우리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즐거움 속에 포함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놀고 먹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질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고 놀고 사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자기가 잘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좋지. 먹고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좋은 거야. 나는 뭐 물려받은 재물이 많아서 평생 놀아도 저도 다 못 쓴다 이런 생각까지 먹고 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는 존벌 비슷해서 별로 유익이 남에게 되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부여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죄악시해도 안 되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수고함으로 물질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낙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년은 대개 80이 넘고 90이 넘은 사람들이 어딘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없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아픔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 선악간에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우리 삶의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일 큰 선물은 땅에서 사람들 부자 되는 걸 좋아하지만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 선물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줘도 결국 우리가 갈 때는 공수래 공수관대 빈서 들고 가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하늘나라의 황금 보석으로 지어놓은 모든 그 재물들이 다 누구것이 돼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아요. 우리 땅에서 아무리 부잣집에 가봐도 저 동부로 올라가다 보면 부잣집이 옛날에 금기둥 세우는 집들도 있더라. 그거로 막 집안을 가보면 좀 도배를 다 해놨더라고. 그 부자들이 살던 집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다 죽어 소용 없더라고 그거요. 자식들도 그 집을 안 살라 그래. 왜? 하도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안 살라 하더라고. 그냥 다 그 타운에 도네이션 해가지고 관광 명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가는데 아무리 부자 다 놓고 갈 판인데 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나는 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땅에서 큰 소리도 마지막에 구원의 선물을 못 받는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땅에서는 백세를 살지만 영원한 세계에 불못에서 사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장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백세를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늘나라의 모든 황금보석이 내 것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제일 큰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해요. 땅에서 아무것이 없어도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 놓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 믿고 작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안 믿는 거죠. 이거 갈라지는 거예요. 작정,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여기 되어 성이 보면 그럼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하는 그래도 다 구원받지 구원 못 받아서 어디 있겠어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마음대로 천당 가라 하면 다 간다 그러겠지. 지옥 갈 사람이 있겠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지옥은 분명히 갈 사람이 있을 거는 지옥이 있잖아.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주 작정된 자 속에 속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날 구원의 그날을 바라면서 우리 소망 중에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고 병들어도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래서 참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은 내가 독선적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된 데만 믿는다고 그러시고 그거 뭐 작정되지 않아서 못 믿는 거 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는 누가 된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저 사람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로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신구약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뭘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가 여기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들어오고 배랑 먹고 죽으려면 나가서 죽어라. 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작정이 안 된 사람은 반하고 대들고 왜 너 혼자 구원받는다고 떠드냐고 고함을 지르고 대들겠죠. 싸움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보면은 작정된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엄청난 선물을 물질의 복과 구원의 복을 아울러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유대인 외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은 구원자가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신구약이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속한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날까지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므로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영원 무궁토를 누리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땅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라고 했사오니 오늘 주신 이 물질의 은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을 누릴 그 구원의 최후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로몬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